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함께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골리앗이죠. 이 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DMZ를 향해서 비무장지대라고 그러죠. Demilitarized Zo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장화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럽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뭐 큰 회담은 하지 않겠지만 역사적인 만남이지 않겠느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공교롭게도 28일 우리는 기도하고 29일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이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막차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막차를 탔다라는 거 하나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국가를 인정을 하는 거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간이 만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통일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우리가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통일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제 60년 전하고 지금의 차이는 뭡니까? 66년 전하고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가 없었고 어떤 목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열강들의 이익을 따르는 결정에 따라서 38선이 그어질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같이 논의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췄죠. 이번에 트럼프는 와가지고 트럼프 방식이 상당히 위험하기는 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투자를 또 어마어마하게 얻어갔더라고요. 하여튼간 진짜 기업 장사꾼이라 기업 장사꾼. 가장 국가 원수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요. 전쟁을 치르는 비용보다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평화를 얻어오는 비용이 몇 배 싸다, 아니 몇백 배, 몇천 배 싸다.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또 주변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66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방공만을 생각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언약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그런 교회들이 도처에 퍼져 있다는 것이 66년 전에 이 땅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드시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10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관계가 움직여질 것이다. 맞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인데요. 먼저 서론을 봅니다. 자, 외형이죠. 일단 이스라엘이 뭐가 됐어요? 강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 강국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뭘 회복하고요? 자존심을 회복하고. 뭘 위해서요? 약탈을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렇죠? 이게 외형이에요. 이게 외형. 오늘날 강대국에 의해서 한 번 더 움직여지는 것 같고 많은 게 되어지는 것 같죠. 그 논리를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DMZ 만나자고 말할 거고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핵심 측근들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이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왜? 그런데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뭘 이루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외형은 이렇게 돌아갔어요. 실제는 그러는데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올 거라고도 상상을 못했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년이, 군인도 아니고 소년이, 창도 칼도 아니고 돌멩이 가지고, 뭡니까? 다 가지고 하는 것이죠. 물면에 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될까?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외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 열강들이 강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툼과 열강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서 있다면, 다윗이 언약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이 생명을, 이 사명,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곧 시편에 보니까 14편 2절,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외형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겠죠. 다 자기 나라 유익을 따라서 가겠죠. 그렇게 가는데 왜?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잖아요.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가는 길에 뭐가 따른 것입니까? 외형을 봅니다. 뭐가 있어요? 큰 위기가 따라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평안할 때 왔어요. 가장 잘 나갈 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호사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는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제일 이스라엘이 뭐 할 때요? 강국이 되고 부국이 평안이 될 때였어요. 예. 그 얘기를 우리 개인에게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옮긴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힘이 미약하고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복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다. 연약.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전북에 공연을 하러 가가지고,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뿔나 있고 이빨 뻐드렁이 나 있고 막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왜 이제 이 지역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자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죠. 얼마든지 뭐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막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70년대에 1970년대에 조장된 그 지역 감정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한 민족, 한 언어,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불교와 유교라는 한 종교를 가진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의 입장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보죠. 중국만 봐도 어때요? 시진핑 독재, 그 독재 속에서 독립하겠다는 티벳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라들의 분리 독립 운동들, 그렇죠. 작은 문제들이 아니죠. 그게 이제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항상 분열과 갈등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상존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환돼야 될 눈이고 전환돼야 될 기준이죠.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위기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큰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죠. 무슨 기회요? 세상은 위기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그러면 어떤 기회입니까? 거기서 또 뭐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기회라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실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고, 희생할 때 희생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그겁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지나오면서 항상 그 질서를 지켰어요. 교회의 질서를.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서로를 놓고 본론을 가봅니다. 이게 쉽겠죠? 첫 번째입니다. 골리앗의 위세 그리고 허세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긋습니다. 등호를 그어놓은 겁니다. 먼저 위세를 보죠. 가장 중요한 건 33절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용사라. 수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면 전남 드래곤즈에서 9년인가 뛴 분이죠. 그러고 국가대표를 지내고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수원 매산중 감독을 하고 계시죠. 이제 같이 공을 차요. 차는데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분명히 빨리 안 달리거든요. 근데 못 잡겠어요. 슬렁슬렁 움직이는데 못 잡겠고요. 땀이 안 나요. 그런데 움직임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의 오늘 할 일은 우리 이 목사님을 꽁꽁 묶는 것이다. 그러고 같이 있거든요.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어디 가고 없어. 저기 빈 곳에 가 있어. 아니 목사님 언제 가서 가려면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이렇게 사람께 서운하게 하냐고. 같이 가자고. 쫓아가거든요. 진짜 이게 정말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형들하고 공차하는데 4살, 5살 많은 형들하고 공차도 제가 제일 잘 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삼손은 삼손이라 누굽니까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N7살에 이미 동네 개들이 골리앗을 보면 꼬리 내려 깽깽 오줌 싸고 도망갔어. 그 정도가 아니요. 7, 8살에 동네 형들 보고 싸우면 아무도 그 애를 이길 리가 없었어. 그렇죠? 10대가 넘어가니까 산에 가서 혼자 사자를 잡아오네. 뭐 이제는 끝난 거야. 전쟁터에 갔어. 어린 아이지만 상대방 장소로 그냥 뭐 고목 잡듯이 때려잡아. 그게 골리앗이 이제까지 평생 동안 쌓아온 명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인정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택도 없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어서 24절 25절에 반드시 우리를 모욕하러 왔다. 다 죽었다 우리는. 왕이 이렇게 상급을 준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누가 저걸 잡냐고 다 도망갔다니까.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왕이 이런 상급을 그러고 도망갑니까?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어림떡도 없다라는 말하고 도망을 지금 가는 겁니다. 기록을 볼 때는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라가 다 이제 다 골리앗만 보면은 싸우려고 진영을 이뤘다가도 도망을 가. 도망을 가. 그런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일단은 신장 면에서 280이 넘는다. 말이 뭐 안 되죠. 솔직히 말이 안 돼. 우리 김장로님 좀 키가 있어요. 등치가 있어요. 저 한 20cm 차이 날 거거든요. 그죠? 180 얼마입니까?
180 얼마예요? 180 20cm도 차이 안 나. 근데 외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완전 애기고 저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 권투한다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톡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는데 20cm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러는데 1m 이상이 차이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김장로보다 1m 더 커. 그럼 등치는 얼마나 더 크겠어? 몸무게는 한 3배 날 거예요. 네. 그러죠? 그가 갖고 입고 있는 갑옷이 어떻습니까? 60kg가 다 돼. 쌀 20kg짜리 세강아마 짊어지고 다녀. 아무런 문제 이상이 없어요. 예. 어지간한 것이 두들겨 패도요 두꺼운 노시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탄 차가 뭐 15억, 19억, 15억이 19억이 하더라고요. 유리창이 얼마나 두껍냐? 13cm. 앞유리창 그 트럼프 타는 데는 20cm. 그러니까 한 손으로 못 열어. 그 힘센 경호원도 두 손으로 열어야 돼. 박격포를 맞아도 끝도 가네. 유리창이 때려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보다 더 세죠 이게.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창 그 날 있잖아요. 이렇게 창이 있으면은 이 날이 있잖아요. 자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 창날 요것만 7kg요. 오늘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 가서 3kg짜리 그 설탕 봉지 들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일 전부 다 병원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 손에다가 2개씩 들고 흔들어 보세요. 한번. 한 손으로 2개씩 들고 왔다 내렸다 10번만 하면 내일 병원에 가. 엘보, 어깨, 팔목 다 와가지고 다 병원에 가야 돼. 몇 개요? 이게만 7kg라. 이것만. 그걸로 휘두르면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창 자루에 맞아도 죽고 날에 맞아도 죽고 방패를 막아도 죽고 어디도 맞고 어쨌든 죽어 맞으면은 이런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뭘 들었어요? 투구 썼죠. 넉각반을 쳤죠. 방패 든 자가 앞에 있죠. 완전 무장이라. 그러고 뭐 합니까? 네 번째 나가지고 1대1로 뜨자 이거요. 1대1로 뜨자. 그 담력이 얼마나 세냐. 여러분 진짜 한번 놀려보세요. 우리 은재가 제 방에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제가 제 방에 화장실에 있다 푹 나왔거든요. 저는 은재가 있는지를 잘 이렇게 소리가 들은 게 알았죠. 근데 은재는 내가 나올 줄은 몰라서 갑자기 나오니까 얘는 얼마나 놀래고 그런지 그 놀래고 내가 얼마나 그 놀래는 소리에 내가 놀래고 같이 놀래버렸다니까. 근데 그 놀래는 모습이 딱 지금 엄마가 비슷해. 뭐야 할 때는 바퀴벌레. 그거 왜 놀래는데? 그 놀래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뭐 큰일이나 싶어서 보면 바퀴벌레 했다든가 뭐 그런 정도라 이제 이상하네. 왜 저거 놀래냐 그러는데요. 담력대로 우리 그래요. 아니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성탄절 전날 24일이죠. 친구들이랑 놀다가 동네 아저씨를 화나게 했어. 밤 11시 반에 넘어가고 그래고 동네 아저씨 쫓아가고 동네 들판으로 도망갔잖아. 도망가서 이분이 안 오더라고 죽게 뜰리뜰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팍 튀어나오잖아요. 너들은 숨어있다. 너 새끼들 이리 와! 최홍 씨라고 있어요. 제일 앞서 갔거든. 안 본 사람은 몰라 진짜. 그 다음에 재영이 따라서 두 놈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있죠. 와, 내 제일 뒤에 있다 세 번째 따라가겠다. 난 제일 뒤에서 좀 늦잖아요. 반응이 이제 또 앞에 두 놈이 더 있으니까. 얼마나 세게 내가 홍식이 등짝을 때렸는지 말이야. 야, 이 새끼 정신 차려 빵! 삐야!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까지 한 1.5km 이상을 달려 도망가죠. 쫓아오더라고. 쫓아오다가 달리기를 재영이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거. 그럼 달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뒤로 계속 돌아본 거야. 이제 뛰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안 가도 돼. 꼬랑이 쳐박아 없다. 그래가지고 그 12월 24일 꼬랑이 쳐박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춥겠냐고요. 다행이다 하고 이제 우리는 덜동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이제. 아니 근데요. 너희 새끼들 이러고 사람이 푹 튀어나오니까 사람이 딱 얼었고 진짜로 딱 굳어버리더라니까.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이 굳어버린다라는 게 진짜 딱 굳어요. 담력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누보이라는 장소가 항우를 보자마자 아예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가서 내가 왜 도망갔지? 그것도 몰라. 뭐가 다른 거죠? 기계체가 다른 거라. 담력도 세. 어떻게 이깁니까? 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위세라.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이게 위세가 싫은 위세가 아니라 허세라. 왜 허세입니까?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뭔 40일씩이나 그러고 있냐고. 그냥 가서 때리면 끝나버리지. 그날 끝내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40일씩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누가 자꾸 했다는 소리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소리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럽디다. 똥개도 저기처럼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닭장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올라가가지고 쑥 그러면 있잖아요. 타타타타 뛰어오는 한 놈이 있어요. 검은 장닭이요.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다리를 쪼을 거예요. 하면 안 하지. 그럼 좋아하고 꼭꼭꼭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또 있다가 있잖아요. 삐삐 이러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또 한 놈이 또 와요. 그래서 다 가서 애들 가만히 서 있어요. 이제 손을 알려고 한 발 딱 뒤로 물러요. 안 물러요. 딱 안에도 가만히 또 있어요. 안고 있는데 해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팔을 대주면 이렇게 딱 이렇게 팔을 대고 이렇게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닭이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닭도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하고 가만히 이렇게 맴돌아요. 쑥이는 안 그래요. 아가저 막 쫓아요. 왜 모른 척하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요. 제가 없을 때는요, 큰 닭만 닭들이 오잖아요. 두 단박질 도망가 버려요. 제가 있을 때는요, 도망 멀리 안 가요. 옆에 딱 숨어요. 이렇게 뒤로 숨고 그래요. 왜요? 저거 주인이 있다 이거지 이제. 하나님이 뒤에서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허장성세만 하는 실질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걸 못 봐버렸어.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상황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뭐 확인합니까? 다른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소? 이유 있어.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저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왕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절대 여기에 대해서 고려도 하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인지 아닌가? 뭐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였다. 너는 내 밥이다. 오늘 들의 짐승과 새들이 너를 쫓을 것이다. 말씀대로 되죠. 실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34절에 35절입니까? 33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3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은 뭐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일반화된 확신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34절 35절 그걸 볼 때 그건 허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이 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무런 문제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매여서 어떤 움직이지 마시고 모든 움직임의 동의는 어디에 있게 하라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 전도에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한번 봐봐요.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봅시다. 교회란 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를. 그래서 이제 기원전 2세기에 들어가면 기원 후 AD 2세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교회를 정하냐? 에클레시아 캐톨릭 이렇게 정의해요.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장애가 뭐 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우드로 일서인 1919년에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가 오늘날 가장 큰 장애예요.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민족주의. 그 앞에 무슨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2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종교를 초월한, 모든 이념을 초월한 가장 큰 문제, 닫힌 민족주의.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도 닫힌 민족주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닫힌 민족주의만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죠?
결국 뭐로 갑니까? 집단주의로 가는 것이죠. 저것들은 복음도 몰라.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남편이 이해돼요? 남편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아내 다 이해돼요? 아내가 다 마음에 들어요? 한 몸으로 살아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장이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이 위시와 허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 실상.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일반적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였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친 민족주의였죠. 뭐죠? 유대인만. 분명히 주님의 명령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한 게 그게 110년대에 들어가서 2세기에 들어가서 회복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좀 당황스럽죠? 단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누구든지 신분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누구든지 나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캐톨릭을 가장 잘 유지한 게 지금 저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여성현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더라. 아직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은 원래의 모습은 그렇다. 그게 종교예요. 뭐 별로 감동이 없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이렇게 역사가들의 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종교는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모르죠. 그렇죠? 아예 뭐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죠. 실은 가장 예수님의 그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초대교회 원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교회가 주의 따른 교회 종교죠. 물론 이제 이 종교가 한 500년 가까이 1453년에 동로아 제국이 망하면서 실은 1333년 정도에 8년 정도에 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1924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망할 때까지 술탄 제도가 폐지되는 그 시간까지 한 500년 되잖아요. 그 속에서 이슬람의 통치 속에서 살아남은 2억의 성도들이에요. 5세기 동안 이슬람의 통치에서 굳건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요? 주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얼마나 탄압이 심했는지 여러분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교회 문 저렇게 크게 해놨잖아요. 그러는데 절대 이슬람 사원보다 크면 안 된다. 두 번째, 지상 1m를 넘으면 안 돼. 문이, 출입문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들어가야 되니까 1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지하로 내려가요. 지상 1m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중에 뭐합니까? 무거운 세금이 물려집니다. 모든 공직이 제한됩니다. 모든 사회적인 것이 다 제한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다고요? 그렇게 500년을 버텼어요. 그게 정교회예요. 중앙아시아, 동유럽. 러시아하고 좀 다르죠. 러시아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924년에 망할 때까지, 1454년에서 1924년까지 그 시간 동안에 버틴 게 이 교회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준 복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수는 많이 안 돼도 그 동안에 그럼 뭐가 쌓였겠어요? 악이 바칠 만큼 바치고 쌓일 만큼 쌓였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습은 또 달라요. 21세기 제노사이드의 주역들, 21세기 인종 청소의 주역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예.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설명을 할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막 설명하면 될까요? 예.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이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또 세 번째, 거기에다가 유대주의뿐만 아니라 고린도끼는 이방 교회잖아요. 세속주의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파다, 누구 은사가 더 크다, 서로 법정에 고발하고, 그러면서 악한 짓을 행하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제하지 않고 오히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즉 골리앗의 위세를 보고 겁을 먹었던 그 시각과 사상이 또다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도의 실상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위세에 또 눌려가지고 또 속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확인합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일을 어떻게 하시도록 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20절에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약속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약에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한 일꾼을 택했는데 그 택한 일꾼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한 일꾼에게 뭘 주었어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출애굽기죠. 3장 8절이죠.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장 5절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절에서 8절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실상이라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표면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처럼 힘이 세. 그 힘센 다윗이 자기처럼 어린, 아주 힘없고 어린 목동 하나를 죽였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기록에 남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7장에 그 길게 50 몇 절까지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산장을 보려고. 기록할 이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골리앗은 힘이 있고, 브레이스 속성에 나오는 애가 하나가 다윗처럼 힘이 없는 아이라, 무기도 없어,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물밑 하나 들고 나왔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어. 그런 놈을 다윗이 가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다시 가서 죽였어. 그럼 기록에 남겨져 안 남겨있어요? 기록할 이유가 없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한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지 않냐?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연약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고 불신앙의 대가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많이 안다 모른다 글쎄요. 지금 제가 나이 50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아는 게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너무 없어. 소리 문답을 강의를 할 생각했는데 먼저 깨가버렸어. 우리 여정민 선생님이 하겠대. 준비됐으면 해라. 넘겨줬어.
준비됐으면 하는 거죠. 뭐 저는 준비가 다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먼저 됐어. 먼저 해라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하겠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지금 양이 얼마나 많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딱 성균이하고 누가 결정해? 태양이 결정했어. 엄마들이 어떻게 키웠죠? 과부하로 키운 자녀들이죠. 똑같이 과부하로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하겠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빼. 이건 청년들이나 해. 꼭 지그다라시 한다고. 여기다 언약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언약을 넣어야지 뭐가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지. 누가 못한다고 해야지. 정해진 양이 우리도 못할 양을 정해놓고 하겠대요. 학사에서. 신학교 가도 그 정도 양은 못해요. 신학교 가도. 참. 오늘 아침에 교육국 모여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빼고 청년들이나 하라고. 그런데 해놓고 그래서 그런데 에이씨 내가 하는데 저놈이 가져가 보네. 어쩔 수 없지 뭐. 나보다 먼저 준비됐는데 가져가야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이 다른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뭔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기회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게 은한 임무가 어떠한 거죠? 이렇게 크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부름받은 일꾼이고 그 일을 감당하러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에 서야 돼서 우리의 연약함이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증거가 됐지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으면 증거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조금 새롭게 더 깊게 넓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끝났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소리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은 조합하지 않고 취합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수명이 기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소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해서 청년들한테 사람 모으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 모으려고 절대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대로만 하자.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하자. 그래서 봐라. 1000만 명을 우우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 생명 걸 수 있게 세워지는 게 더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 중에서 방향의 전환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그렇다. 새로운 이제 현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새로운 현장이 시작이 될 건데 우리 민중이를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고통에서 저를 따라다니는 그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에게 적합한 게 있죠. 그건 저한테 적합한 거고 저에게 적합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얘들이 형 같이 뛰어. 너희들 다쳐. 민중이 되다 그래요. 너희들 다쳐. 왜? 몰라. 나는 다치더라. 나는 다치게 하더라고요. 딱 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딱 차단이 돼가지고 돌진 앞으로요. 그 앞에 뭐 누가 했던 게 무조건 돌진 앞으로라. 그게 안 돼.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있으면 뭐 큰일 나.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니까 그 현장에서 빼줄 생각이에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느끼게 하자. 보게 하자.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아 무슨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럴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주의 친척된 자, 나의 친척된 자, 나의 생명된 자, 나의 아들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계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겠죠. 왜요? 귀하게 준비되고 세워질 것이고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를 놓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자, 이 길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이 있다. 절대 우리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세계 현장을 봐라.
특히 뭘 보라고요? 다친 민족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걸로 죽은 지금 사람이 2억이 넘는다니까요. 제노사이드로 죽은 사람들만 20세기에 2억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놓여져 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다.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부터 들고 씨름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를 현장을 품는 고백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이 세계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울이 골리앗 같이 버티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알게 하겠죠. 보게 하겠죠. 그렇죠? 나의 선교사, 나의 현장.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만나게 될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후로는 멸류관을 바라본다.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보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하면 됩니까? 26절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개인의 안위보다 곧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행동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성령을 주셨으니 다윗을 택하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